자, 사도신경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이 알 수 없네. 걱정하고씩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하늘 나라. 광야의 천만은 불어와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하늘 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드리던 손노는 하나님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하늘 나라. 아멘. 자, 말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두 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찌하되 주의 영광 중에 시여 오래를 나라는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못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지우 정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죽음과 같은 그 물로 뒤덮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 세례를 겪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상급을 받으려니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갈지라도 주님의 가까이 있는 것은 주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땅의 복을 이 땅에 많은 높은 자리를 얻으려 하는 생각과 또한 하늘에서도 내 마음대로 주님의 복을 누리려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이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세례 같은 죽음의 길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과 같은 고통의 잔, 그 길을 먼저 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염두에 두게 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또한 이 땅의 그 복이 아닌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확신함을 통해서 그 재림의 날에 받게 될 주님이 주실 상급과 새하늘 것을 등에 얻게 될 그 천국의 주의 그 상급을 바로 알게 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그것도 주님의 권능 안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여 그날을 위해서 믿음의 길, 그 위기의 길을 또한 성교의 길을 날마다 즐거움으로 이 땅에 짊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겁나고 새로워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늘 준비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낮은 곳에 가서라도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고보와 요한. 사실은 가까운 친척 관계예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자매,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살로메는 이모뻘이 되고 그 이모의 자녀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사촌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물론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 길을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식구 안에 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그들이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그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먼저 십자가의 길, 성교의 길 그것을 먼저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받는 그 축복은 뭐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이 땅에서는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 경제적인 멸망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받게 될 그 축복은 뭐 어느 때 받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확실하고 재림의 날 이 땅의 지상 천국에 그런 천년왕국 이를 때에 예루살렘의 어느 구역을 맡게 되는 그런 통치자가 될지 구역을 일부러 맡아서 왕과 같은 지위에 이를지 또 성부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에 좋은 그런 위치에 얻게 될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든지 간에 읽어드리면 잘 요약이 되어 있죠. 믿음의 길 위기의 성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현시가 아니라도 재림시 천년왕국이든 새하늘의 천국이든 보장을 받으리. 이 내용 안에 그 사진과 이 글쓰기에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절 강의 35절부터 40절까지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 둘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즉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셋이서 이 부탁을 같이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들의 관계는 뭔가 특별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사촌 관계이며 이 둘의 어머니 샬로메는
모친 마리아와 자매 관계로 추측이 됩니다. 관련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때는 그 모친과 그 이모가 바로 살로메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된 구절도 마태복음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시오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어머니가 살로메이죠. 자, 어떻게 이런 당돌한 부탁을 드릴 수 있나? 누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서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만을 빌려 나오신 분이므로 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요 만인의 식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과의 사촌의 관계 참 돈독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조카들도 처음에는 사이가 좋으나 유아과 아마처는 마지막에 배반한 것을 봅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서로의 이해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 안에 지켜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요한의 마지막까지 역고를 감당하며 계시록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의 되셨기요 성도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역할을 무시하는데 참 안타까우며 이단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만의 믿음으로 머무르게 하니 말이죠. 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야곱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말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로마와 헤롯을 붙이려고 야고보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 장관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금의 고난의 메시아 시기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시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에 정치적 메시아로 통치할 때 좋은 자리를 원하는지 또는 시할 것이 땅의 정부 아버지 나라의 정국의 좋은 자리를 원하는지 자신도 모를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성경 모든 각 부분의 고난의 메시아 예언과 영광의 왕의 메시아 예언이 동시에 이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조림 때 고난의 주와 왕의 주로서 모든 비유가 되겠으나 왕의 영광의 메시아로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즉 그 영광이죠. 왕의 주로 오시는 시기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성구는 나중에 보겠으며 먼저 고난의 주를 일컫는 성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절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그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각 부분에서 고난의 메시아를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영광의 주를 동시에 또 성경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의 주를과 관련된 그런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자,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되며 제자들의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십자가는 남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전하는 순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는 죄송합니다. 심판이죠. 산판이 아니고 심판에 가까운 잔이나 이 저주함은 사실 우리를 향한 것이고 이 잔을 주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사는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받을 세례는 홍수가 엄모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기도 주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며 제자들이 나아가는 것은 대속 십자가가 아닌 순교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이름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구절 봅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성경 구절들이죠.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이사야는 그런 멸시를 받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수분을 당하였고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니엘서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정권 중심을 회파하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시와 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홍시와 몰은 세례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가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문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치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세례는 우리의 홍수와 같은 위기의 그 어려움을 정할 것이나 나중에 예수님은 그런 부활과 같이 거기서 건져낸다라는 것을 그 세례의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9절. 그들이 말하되 알 수 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새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시고 홍수의 엄물이라는 생명위협을 받는 세례라는 상징성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속의 십자가가 아닌 순교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위기의 십자가를 치고 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확실히 그 당시 이 땅은 아닐지라도 바로 그 영이 올라가 주님에 가까운 자리를 얻든 재림시 이 땅에 정식 메시아로 오실 때 주님에 가까운 자리를 얻든 새하늘 새 땅의 성부 아버지 천국에서 예수님에 가까운 자리를 얻든 합당한 보상이 따르기는 할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을 봅니다. AD 44년경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예로 죽였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남기게 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차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발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 또한 지고 갈 것은 순교, 믿음, 위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늘 되어 있나요? 40절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왕의 때에 앉는 것은 반드시 오나 당시 예수님의 고난의 시기 대속의 십자가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교에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이 영광의 왕의 때와 고난의 시기를 같이 보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은 참 정글 어거지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고난의 시기와 일치시켜 전년왕국의 때를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장종현 총장도 성경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를 지적하기도 하며 자신의 신학교에 이런 자들이 10에서 20%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천년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이것이 루터와 칼빈이 교황의 중세 신앙을 개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루터의 신학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무천년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학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전년왕국의 통치는 사실 없고 자기 교황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단설이 너무 만연하고 백적 대분께서 미안하지만 일부분들이 이 부천년설주의자인 것을 봅니다.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중세의 카톨릭 그들이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 인간의 기독교의 힘으로 이 천년왕국을 이룬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무천년설은 주님의 하시는 재림과 천년 통치를 교회가 하기에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교회에게
기독교 국가가 무력으로 세계를 통치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전쟁과 영국의 무력 통치, 유럽의 제국주의, 일본에 가는 포르투갈 선교사가 조선을 정복하여 조선의 성당을 세우자고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 없는 검은 계략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모두 숲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류 공멸의 위험과 인도와 중동의 영국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속시하던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를 선교했던 순수한 선교사들의 말씀대로 전천년설은 이로 주님의 재림이요 전연한 건 정녕 문자대로 이룰 것입니다. 아멘.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관련 구절이죠. 시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씌웠다 하시리라. 이사야서 이는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체를 메었고 정치적인 것이죠. 정체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모자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스가랴서 구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도단하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는 이삭을 의미하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커지는 것이죠. 자 말라기서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죄를 씻는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게 꼭 예수님의 초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엄청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확실한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저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내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럼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능의 메시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아 이 구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메시아 때와 같다라고 해서 이 구절을 재림은 없고 십자가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천연설 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발시 예루살렘 별리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주에 이르니 베냐민 문의 십도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를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 자른 곳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확실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연설주의자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림이 있을 수가 없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고난의 메시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메시아와 이 구절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재림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너무 굉장히 쉬운 건데도 이걸 부인하죠. 자, 성도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을 부인하는 중세 카톨릭 신앙에 머무른 자유주의자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태한 신앙으로 가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날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영광의 날에도 더 가까이 모시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높아지기를 바라기보다 좀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또는 천민에게 함께하여 전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난의 위기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의
대신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 옆에 더 가까이 모시는 날이 즉 영광의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호강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